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베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팔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후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후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은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을 가르치던 한 그룹에서 호세아가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남미에서 올라왔던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는 청년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호세라는 친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세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영우 형제의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 그 중에 하나입니까? 사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에 기록된 이 호세아의 이름은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이 창세기를 비롯한 이 모세오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종국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내십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에 또 한 차례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역시 호세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13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하시면서 여기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의 족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통하여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고 말합니다. 눈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원래 본 이름이 호세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호세아 이 이름은 동일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 하나가 또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역시 동일하게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헬라어로 말하면 예수아, 바로 예수라는 이 이름이 동일 이름으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가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셨던 예수라는 이 이름 역시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이요, 유일하신, 독생하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바로 그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 호세아,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서는 비록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음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이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중요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어떤 말씀도 우리가 경홀히 다룰 수 있는 말씀이 없고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유익하거나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우리에게 부족한 메시지가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능력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계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호세아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호세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음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사역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대라는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10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와 베냐민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이 두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유대 두 나라가 대치하면서 끝없는 분쟁과 그리고 끝없는 영적 타락의 모습들을 이스라엘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분열된 이 두 나라에 때때로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시고 왕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이 두 나라를 통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는데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0지파와 그리고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그 왕들의 선지자로 그는 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호세아서 1장 1절은 우리가 유의하여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으나 그를 증명하고 그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호세아라고 기록합니다. 그를 소개할 때 그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지만 남왕국 유대 왕의 계보를 따라 그를 선지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가 기록되기 시작한
호세아 선지자의 북이스라엘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에 그런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달릴 때입니다. 다윗의 때보다, 솔로몬의 때보다 훨씬 더 부와 능력이 넘치는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합니다. 철병거와 불말들을 그는 준비하고 군사적으로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호세아가 사역자로 선지자로 사역하던 바로 이 이스라엘의 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는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부와 경제와 문화와 군사적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와 반면 남유다 두 민족으로 두 지파로 시작된 이 남유다는 끊임없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여러 가지 위협들을 전 세계로부터 받고 있던 때입니다. 영토는 점점점 줄어들고 경제적인 모든 기반들은 다 빼앗기고 나라는 점점 황폐해지고 있었던 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바로 이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되어진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남유대를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던 때,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고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드리던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타락과 영적 타락을 통하여 하나님의 제단은 폐해지고 성전의 예배와 성전의 제사는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던 바로 그때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그 기로에서 그는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흥왕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이 남유대의 부흥의 역사를 더 사모하는 선지자였다고 그는 그의 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넘쳐나고 가장 좋은 차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굴리고 좋은 집, 좋은 환경, 좋은 학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부,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 군사적인 힘, 이것보다는 비록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바로 이 남유대의 부흥의 역사를 그는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가 이 글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글을 통해서 그는 영적인 부유와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선택하겠다고 그는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호세아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능력, 그리고 우리 영혼을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호세아의 사명과 소명 때문에 바로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로 9절까지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에게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호세아처럼 부르신다면 저는 정말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사명 하나를 호세아에게 주십니다. 너는 음란한 저 여인 고멜을 내 아내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음란한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창녀입니다. 창녀인 고멜을 내 아내로 취해서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호세아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아니 지금 성결하게 살아도, 정결하게 살아도, 죄 없이 살아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해질까 말까 하고 있는 이 패역하고 이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창녀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만약 제가 타락해서 이러한 호세아와 같은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 사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 영적인 문제, 이 음란함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환경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음란한 저 여인 고멜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딸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키를 이스라엘 로함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허리를 꺾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로함이라는 말은 저 아들은, 저 딸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로함이라는 뜻은 이제는 나의 은총이 그에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호세아에게 명령하기를 그 세 아들을 통하여 내 자녀가 아니라고 이스라엘에게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아들을 낳자마자 각 일간지와 신문, 방송 매체들, 그리고 인터넷에 호세아가 창녀와 더불어 음란한 아들을 낳았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호세아가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영적 권위와 그의 사역은 아마도 틀림없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더러 이러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회개하라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요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강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게 물질의 부유가 있었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적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그 누구도 결단코 의심한 적이 없었던 때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그 나라의 부와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꼭 예루살렘에만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그곳에 짓습니다. 그 누구도 추호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동일하게 선택받은 백성,
그 율법을 가진 백성, 오직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호세아의 사역은 너무나도 동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에 이 호세아의 메시지가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내 아들이 아니라고 선언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1절까지 기록하기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 시대의 DNA를 측정하는, 유전자를 감식하는 그 감식 능력이 떨어져서 여러분 호세아가 새 자녀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고 믿으십니까?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새 아들이 다 다릅니다. 머리 색깔도 다르고 나와도 다르고 닮은 구석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새 자녀, 이미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며 그리고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라고 선언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내 자녀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자녀가 내 자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라면 유전자 감식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끝까지 호세아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우기는 고멜 앞에서 호세아가 얼마나 눈물로 밤새워 가슴 찢어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내 아들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때때로 들려주는 음성은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우리가 순종하기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과 메시지가 들려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남의 아이 입양하는 것이 낫지, 내 아내가 나가 바람을 피워서 얻은 저 새 자녀, 아마 그 아들 딸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를 배신한 고멜을 향한 이 호세아의 마음은 찢어지는 아픔과 배신감과 그리고 상처난 마음으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호세아와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건이 증명이 되고 맙니다. 공생의 3년의 메시지를 통하여 너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던 그 선언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증명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그 어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책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한 자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호세아를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한 복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습, 도무지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의 형편, 음란한 구매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던 우리의 모습, 그것을 싸매주시고 그것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그 음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세아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마감하면서 만약 호세아 선지자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는 어떤 메시지를 또 이 땅에 증거할까? 저는 묵상하다가 너무나도 타락한 교회, 너무나도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민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끊임없는 탐욕과 끊임없는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 세대의 교회를 향하여 과연 그는 어떤 복음과 어떤 메시지를 그는 선언하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호세아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눠갈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선언되고 이 메시지가 증거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물질도 주셨고